고린도후서 11장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 3절에 보니까 마귀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2절에 이제 그리스도 한 처녀 정혼 이런 얘기를 하고 3절에 뱀이 나오고 그러면서 2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쓰면서 뱀이 나오고 2부가 나오고 창세기 3장의 창세기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뱀은 마귀죠.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에덴에서 이브를 상대할 때나 이 시대에 교회를 상대할 때나 동일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작전이나 그렇죠? 방법들은 바뀔 수 있지만 그 큰 전략은 동일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전략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기록에 따르면 마귀가 이브를 속였습니다. 속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브에게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뱀의 발언을 에덴에서 이브에게 했던 뱀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은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뱀이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뱀의 말입니다. 마귀의 말이에요. 자, 이 발언 중에서 먹으면은 이 선악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사실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들처럼 된 건 아닙니다. 이건 거짓이지요. 마귀의 발언에는 진실과 사실과 거짓말이 뒤섞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말에도 약간의 진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많은 진실과 약간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에덴에서 이브를 상대할 때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상대할 때나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이브를 상대한 수천 년 전에 에덴에서 이브를 상대한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사람들을 상대하고 교회를 상대하고 크리스찬을 상대하고 여러분을 상대합니다.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교리들, 심지어 그러한 성경으로 교회에다 공급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개혁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은 같아요. 개혁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대부분은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만 다른 거예요. 그 일부가 치명적인 일부죠. 그렇죠? 그것이 진실입니다. 많은 진실에 약간의 거짓을 뒤섞어서 거짓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데 일주일에 몇 번씩 제가 백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아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점잖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제 속마음은 참으로 답답하지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목사를 옛날에 샤머니즘에 붙잡혀 살던 시대의 동네 무당쯤으로 여겨요.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 무당이 있으면은 여러분 집안에 대소사가 있으면 모든 걸 누구에게 상담해야 돼요? 무당님에게 상담해야죠? 예. 오늘날 목사를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몇 번 제가 질문을 받았어. 난 백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이걸 목사에게 물을까요? 이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백 권,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소책자까지 하면 수천 권 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백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까요? 이게 지금 신앙의, 성경의 신앙의 영역인지 과학의 영역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속임수의 시대입니다. 속임수의 시대. 다량의 진실에 소량의 거짓을 뒤섞어서 거짓말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큰 용, 여기까지 알아. 마귀는 용이지 않습니까? 저 옛 뱀, 마귀는 뱀입니다. 마귀예요. 사탄이라고. 그렇죠. 사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게 마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들어서 마귀는 사탄이고 용이고 뱀이라는 걸 알아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자, 속일 때는 진실로 속입니까? 거짓으로 속입니까? 무엇으로 속여요? 거짓으로 속이죠.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거짓말의 완성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량의 진실에다가 소량의 거짓을 섞는 것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 강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차이가 없어요. 신약에서만 7%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7%. 93%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93%를 들여다볼 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다면은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멀어져서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기 전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교리가 복잡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복잡했죠. 막 교회 막 관계가 복잡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단순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복잡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다 암송하시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요. The truth. 진리가 뭐냐? 우리는 진리.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실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체입니다. 실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고 떠들면서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고 진실이신 분이고 사실인 분이고 실제인 분이고 참인 분인데 어찌 거짓을 받아들이고 오류를 분간도 못할 수가 있냐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진실을 믿는 것이고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실제를 믿는 것이고 참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시고 참이시나 마귀는 거짓이고 오류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은 그 거짓말의 완성품은 다량의 진실에 소량의 거짓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브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열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신처럼 될 거야. 신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강조드리면 당신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는데 얼마나 달라요? 완전히 달라. 땡!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거의 저처럼 정말
자나깨나 이거 비교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겨우 추출해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러나 다른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다른 부분이 치명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지독하게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존재는 마귀지요. 그러나 마귀가 직접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일해요. 마귀도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혼자 뛰어다니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지독하게 위협하는 세력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야말로 로마 카톨릭 교회 아닙니까? 어떤 분들도 그거야말로 요새는 카톨릭도 한물 갖고 이제는 이슬람교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빨갱이 공산당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지독하게 위협하는 세력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대충 인용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점잖은 인품이 훌륭하다고 평판받는 그런 목사들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자들 때문에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제 경험으로 볼 때 현대 기독교계 목사들은요, 성경 기록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의 심리 상담을 잘 해줍니다. 심리 상담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목사 노릇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목사가 심리 상담을 잘 해야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목사 겸 심리 상담가라고 써 놓으셨겠지요. 근데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사 겸 교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심리 상담 못해도 돼요, 목사가.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권고하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아침마당이 더 훌륭합니다. 심리 상담을 원하시면. 목사는 성경 교사예요. 그러니까 대강 성경을 엉터리로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 무리들, 인격적이고 점잖은 평가를 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 말씀에 뭐라고 그랬더냐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은 보태면은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 거짓말장애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보태면은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나님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비슷한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으시지요?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이 땅에는 마귀의 자식들도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마귀 안에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진리이신 분, 진실이신 분, 참이신 분을 믿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마귀 그러면 그냥
마귀 그럼 뭐 사람을 아프게 한다, 병들게 한다, 여러 가지 있지만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믿는 분들이라면은 세상 모든 일에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의심을 해야 돼요. 왜? 마귀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뱀이 말했을 때 이브가 의심을 했다면은, 의문을 가졌다, 물어봤다면은 속지 않았겠죠? 예,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의 완제품은 다량의 진실에 소량의 거짓을 통해 그 거짓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93%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두고 7%만 뜯어 고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NIV가 나오고 굿뉴스 바이블이 나오고 개혁성경이 나오는 것이에요.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혼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수행할 사람들을 두고 일합니다. 지금 방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이 땅에는 마귀의 자식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저 아래로 가시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는데 가짜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데 가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은 사탄의 사역자고 마귀의 사역자입니다.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자, 이 땅에는 거짓말장이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존재 자체는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또 사탄의 사역자들이면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데 존재 자체는 그러하고 그들이 그 일들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행동 패턴으로 자신들이 그 일을 하냐 하면은 다시 보시면은 정말 흥미롭죠? 13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를, 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사도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야, 이게 참 재밌어요. 가장한다는 게 뭐냐면은 영어 단어 들으면 더 쉬워요, 요새. 이 가장한다는 영어 단어가 트랜스폼이에요. 영화 트랜스포머 보셨어요? 그 트랜스포머가 뭐예요? 자동차가 갑자기 순식간에 막 로봇으로 변하죠. 그게 트랜스포머, 그게 가장하는 거예요. 존재는 로봇인데 평소에는 자동차처럼 다니는 거. 거짓 사도고 거짓 일꾼들이고 거짓말장이의 일꾼들인데 평소에는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장한다, 트랜스폼. 자, 그리고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강조하죠. 그의 사역자들, 사탄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어떻게 합니까? 가장한다. 트랜스폼. 형태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쉬워요. 트랜스폼인데 단어를 쪼개면은 트랜스가 있고 폼이 있어. 폼 아시죠? 본. 이거 한번 본 따봐. 폼 재지 마. 그 폼이고요. 트랜스는 요새 유행하는 트랜스젠더 그러면은 뭘 바꿨다는 의미잖아요. 원래 우리 쓰던 전문 용어로 도란스 아시죠? 뭘 바꾸는 걸 도란스라 그러죠. 그게 트랜스예요.
그러니까 폼을 바꾸는 거, 폼을. 거짓말장이의 일꾼인데, 사역자인데 의의 일꾼처럼, 의의 사역자처럼, 마귀의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거짓말장이가 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수행하실 때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그리스도의 발을 통해,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이 땅에서 교회의 일을, 왕국의 일을 수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죠.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무슨 천사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장이인 마귀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통해. 누군진 모르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어도 어떤 사람이 옛날에 교회사에 보면 이제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그 말씀을 막 갖다 지우고 엑스표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장이 마귀의 사역자인 거죠. 그렇죠? 예. 이들의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가장합니다. 트랜스포머예요. 트랜스포머.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로 바뀌고 로봇으로 바뀌고 이게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 가장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척 가장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트랜스포머. 거짓말장이 마귀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지독하게 위협하는 세력은 물론 역사를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게 엄청난 침해를 받았고 이슬람 세력에게도 엄청난 침해를 받았고 공산당에게도 엄청난 침해를 받았지만 그보다는 교회 내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다루고 인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딱 봐도 거짓 종교, 그냥 겉모습으로 봐도 그냥 알겠는 거는 마귀가 굳이 애쓰지 않아요. 아니 다 자기 편인데 왜 트랜스폼을 합니까? 간첩이 어디 가서 간첩질을 하고 스파이 짓을 하면은 자기 나라에서 굳이 그럴 게 있습니까? 그렇죠? 딱 봐도 그냥 드러나는 그런 거짓 종교, 딱 봐도 자기 편인 데서는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 트랜스폼이 필요 없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적진에 떨어졌으니까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가장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을 하는 것이.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종말의 사건으로 죄의 사람이 드러날 때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장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2장 3절에 2절부터 제가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종말을 말하고 계시록을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일상의 삶을 완전히 다 팽개치게 만들고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4절에 그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입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왜 이제 종말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종교 통합 하는 말들이 이제 이런 데를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어떤 뭐 한두 개 막 아까 말씀드렸죠. 뭐 로마 카톨릭에 꽂힌 사람은 막 로마 카톨릭만 때려잡으려 그래요. 또 이슬람교에 꽂힌 사람은 이슬람교만 때려잡으려 그래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그러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특정 한두 개 종교가 아니라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종말의 사건에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을 속여요. 신분을 속여요. 사도 중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가 있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로 가장하는 가짜 사도가 있었습니다. 사역자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가 있었고 하나님께 속한 사역자로 가장하는 가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신분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이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이신 분, 진실이신 분, 참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정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의문을 가져야 되고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종말의 사건에 심지어 죄의 사람도 출현할 때 자기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장하고 출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분별하겠습니까? 성경 기록이 아니면은 분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아니면. 자, 그래서 거짓말 장인은 마귀는 이 땅에 자기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 이 거짓말 장이의 일꾼들에게 속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 장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성경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속임수의 구체적인 기법이 뭐냐 하면은요. 이 기적, 이적, 뭐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 같은 일들이에요.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몇 주 전에 왜 개기월식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뭐 달이 크게 보이고 완전히 가려지면서 이렇게 빛깔이 좀 붉은색을 띠고 몇십 년 전에 목사들 중에 일생에 개기월식을 잘 못 본 분들이 있어. 그걸 보고 막 가려지고 막 빛깔이 검어지고 달이 커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종말의 사건이라고 막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엄청난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사들이 그걸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서. 뭐 블러드문이 뜬다 하면서 막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때로는 너무 게을러 가지고 학습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를 자기의 어떤 지성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감탄을 하고 마음을 뺏겨 버리는 것이에요. 거짓말장이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마저 속이기 위해서라면 뭔 짓도 다 합니다.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
막대기가 뱀으로 변화도 여러분 놀랄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놀랄 일이 없어요. 다시 뱀이 막대기로 거꾸로 바뀌어도 놀랄 일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없어요. 어디 갔더니 아들 못 낳는 어떤 며느리에게 어디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오라고. 왜 그러냐, 거기 갔더니 뭐 돌상에서 돌 부처인지 돌 마리아인지 막 눈물을 흘리고 뭐 피눈물을 흘리고 뭔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이 초자연적인 일이나 이 기적 같은 일은 대부분 자신의 어떤 지성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의 영역을 벗어나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정보가 모자랐던 목사들이 개기월식을 보고 수십 년 전에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종말이 왔다고. 그렇죠? 가장 큰 속임수는 뭔가 기적과 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경험하지 못한 대단한 사건이 벌어져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마귀의 일컫는 특징이 트랜스폼이라 그랬죠. 트랜스포머. 거기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명령이에요. No marvel,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 일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트랜스폼의 전문가는 사탄입니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장인은 자신의 졸개들을 시켜서 속임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고 의문을 갖고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있을 수도 있는, 인간들이 볼 때 와 이건 대단한 기적이다, 놀라운 사건이다 할 만한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최대치를. 자, 그 중에 하나 봅시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3절에는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놀라죠? 근데 이걸 수행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짐승입니다. 거짓 대언자입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 일을 못했죠. 불을 못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 그 바알의 엘리야, 하나님의 대언자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막 불을 내리면 다 놀라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계속 보면은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뭘로 속입니까? 기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미라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초능력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TV에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를 떠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게 숟갈 구부리고 그런 사람 있죠. 유리겔라라고 막 난리 났었어요. 막 생방송으로 전국에서 방송국에 난리 났었죠. 나도 숟가락이 구부러졌어요 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거짓말장이만 사기꾼만 잡아내는 또 전문가가 한 명 나왔어요. 다 구부러진다 그게. 그것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다 잡아낸 것이에요. 그런 대부분은 사기지만 실제로 계시록 시대가 오면은 미라클, 기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아니라 심지어 별들도 떨어집니다. 사람들 지식이 안 맞죠? 여러분 과학책에서 배운 거는 별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배웠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별이 땅으로 떨어져요. 그런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랄 일이 아니다. No marvel.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보다 더한 일도 벌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세요.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서울 광화문 앞에 가면은 뭐 이순신 장군 동상도 있고 뭐 세종대왕 동상도 있는데, 말하자면은 비유를 하자면 그 동상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미라클이 벌어져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속이는 자, 거짓말장이의 다 수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반복해서 놀라지 말라, 속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놀랄 일이 없어요. 처음에나 말씀드렸잖아요. 뭐 계기월식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뭐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잘 공부를 안 했던 목사님이 이런 것 같아요. 계기월식에 대해서 막 종말의 사건이라고 난리 폈던 분들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몇 주 전에 계기월식이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똑같아요. 불구스름하게 달빛이 변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놀라지 말라, 속지 말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요 말의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보자면은 가로치고 속는 놈이 바보다, 그 뜻이겠죠? 예, 속는 놈이 바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속지 말라. 나쁜 쪽으로 뭔가 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속임 당하는 거예요. 속임 당하는 것이. 생각이, 마음이,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속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도 가로 열고 추신을 달면 속는 놈이 바보다, 그 뜻이겠죠?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마귀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뭐 복잡 마귀에 대해서 마귀론 조직신학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마디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이.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말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칙 전도지, 그 긴 여행이라는 그 전도지에 보면은 뭐 신경 쓸 거 없어. 뭐 좀 늦게 믿어도 되지. 예수님 나중에 믿고 교회도 나중에 나가도 돼. 네 인생 길잖아 앞으로. 이제 50이고 60인데 네 인생 앞으로 수십 년 남았어. 주인공이 그런 사람인데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 사람한테 계속 인생 수십 년 남았어. 열심히 즐겨.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되고 예수님 늦게 믿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 멱살을 잡고 네가 나한테 내 인생 수십 년 남았다고 말하지 않았냐 했더니 가면을 벗으면서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에요. 모든 걸 의심하고 물어봐야 돼.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가장 속임수의 큰 것은 기적, 미라클, 뭔가. 그런데 이제 진짜 기적이 있고요.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형상, 말하자면 이제 동상이 막 말을 하고 이런 진짜 기적도 있는데, 가짜 기적도 많죠. 근데 기껏 너무너무 그냥 얄팍한 가짜 기적에도 사람들이 너무 속아요. 너무 속아요. 이거는 성경 공부도 모자르지만, 너무 그런 아주 기초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공부도 모자라서 그래요. 우려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초 소양. 학교를 가면은, 대학을 가면은 1학년 1학기 때 이 공통 과목으로 교양 기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지 그래도 이 정도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교양 공통 교양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성경 공부하면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이단됩니다. 100% 이단돼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성경만 읽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런 분들. 아시겠습니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기적에 속습니까? 성경 기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며 사는 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다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대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생각이 바뀌면은 딴 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니 우리의 감정은 막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내 생각이 혼란스럽고 내 감정이 격동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성경 기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분, 참이신 분, 진실이신 분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the truth 진리라고요. 그분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참이신 분입니다. 진리이시고 진실이시고 참이신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거짓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류에 편승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내가 잠깐 착각했다 할 수는 있지만 즉시 돌이킬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리이신 분을 믿는다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거짓에 빠져 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상한 교리, 이단 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도 있지만 그 경험은 잠깐이죠. 진리이신 분을 믿는다면 돌이킨다는 겁니다. 참된 진리로 참된 지식으로 돌이켜요. 근데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그런 오류 속에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단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잠깐 나태하고 게으르고 착각하고 오판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되죠. 어떻게 진리이신 분을 믿고 참이신 분을 믿고 진실이신 분을 믿으면서 거짓의 눈을 돌릴 수가 있고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속지 말라는 거죠.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가로 열고 우리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속는 놈이 바보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없다 말하거나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거짓말과 진리는 병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없는 것이죠. 이게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속는지, 무엇에 속는지, 누가 속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속습니까? 성경 기록을 의지하지 않으면 속는 것이에요. 마귀의 가장 큰 전략 무기가 거짓말임을 모르면 속는 것이에요. 거짓말. 물론 로마 카톨릭도 중요하고 이슬람교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거짓말장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이브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열릴 거야. 눈이 열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신들처럼 될 거야. 이건 거짓말이었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다량의 진실에 소량의 거짓을 섞어서 마귀의 거짓말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는 거짓말장이의 사도도 있고 거짓말장이의 일꾼도 있고 거짓말장이의 사역자들도 있고 거짓말장이의 목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면 속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가장 큰 종말론적 사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닙니다. 가장 큰 종말론적 사건은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어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장 큰 종말론적 사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가장 큰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말로 이 판을 누가 깔아놓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참과 거짓, 진리와 속임수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다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대언자에게 물어요. 야,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하겠냐 안 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상만 없애고 제거하면은 우상 숭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냐 안 하겠냐 물으시죠?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응답한다는 겁니다. 응답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대로 응답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 우상,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 맞추어서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스겔서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그러니까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기도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내가 그들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대로 거기에 맞춰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상은 제거했지만 마음속에 우상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나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니까 다 하나님이 일인 줄 알죠? 자기 마음속에 우상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속는 책임은 제가 가장 큰 종말론적 사건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판을 하나님께서 까시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말장이와 거짓말장이의 세력들에게 속는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마음속에 우상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뭔가 기적과 이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사건 비슷한 일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 관심 없어.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사건이면 다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기적이죠. 현대인들에게. 그게 이적이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요새는 왜 이렇게 남이 한 말을 잘 믿어요? 요새는 남이 한 말을 잘 믿는데 직접 한 말은 잘 안 믿고 자기가 꼭 화면으로 보면 다 믿어.
인터넷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보면은 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요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추천 알고리즘이 있죠. 이 에스겔서 말씀을 딱 읽으면은 딱 저는 그게 떠올라요. 추천한 알고리즘. 사람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은 매일 자기는 새로운 내용을 지금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죠? 내가 어제 봤던 거에 맞춰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만. 나는 지금 매일 새로운 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어제 봤던 거에 연관해서 아주 내가 읽을 만한 것만 계속 올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배워가고 학습해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마음속 우상과 뭐가 다르냐고요. 마음속 우상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거든요. 딱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우상에 따라 세상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 거에는 내 거만 올라와요. 김재근 목사 설교만. 왜 그럴까요? 난 딴 거 안 보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 거만 보는 줄 알아. 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심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매일 새로운 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한 것에 맞춰서만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의 우상을 품고서 기도할 때 그 우상에 맞춰서 응답하셨듯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착각하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질문이 와요. 도대체 제가 혼자 고민을 해요. 왜 크리스천들이 백신에 대해서 목사인 나에게 물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무슨 무당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모든 인생사를 다 상담해야 되는 그런 무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샤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지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고 과학의 영역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들인지 정말 이것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인지를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질문을 했어요. 진짜로. 목사님은 그럼 백신을 찬성하십니까? 네, 뭐라고 답변하면 나는 백신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거를 표현할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곧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한 10월 정도면은 저쪽 상황도 풀린다고 하니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 보내달라고 아우성이고 한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렇죠? 속인다. 속이나니. 성경을 철저하게 읽고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일부 목사들 중에 이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들 누군지 아세요? 10년 전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꼭 반드시 장담합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 믿는 걸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아니 실제 봅시다. 실제 보자고요. 여러분이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근데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얘기보다는 그냥
신문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유튜브에서 봐서 하는 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마귀의 전략은 에덴에서 이브를 상대할 때나 이 시대의 교회를 상대할 때나 동일합니다. 그의 가장 큰 전략 무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의 사도도 있고 마귀의 일꾼도 있고 마귀의 사역자들도 있는 것이에요. 다량의 진실에 소량의 거짓을 섞어서 마귀의 거짓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비슷해요. 개역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완전히 달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93%는 같습니다. 7%만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다면은 멈춰 서셔야 됩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복잡해진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세상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이신 분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짓말 장이에게도 쫄자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에서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읽듯이 그들은 트랜스포머입니다.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변형시키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기록을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지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사람을 속여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멀어져서 부패하지 않고 복잡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유지하고 철저하게 사람의 말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손에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읽고 공부하고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말장이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